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품으시고 저희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볼 수 있는 그 눈과 귀를 갖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에 묻어있는 죄악과 여러 가지 때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그 더러운 때를 벗겨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우리의 부끄러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앞에 침묵함으로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침묵함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보혈로 저희를 다시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뒤편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번과 2번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교역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신 분은 3주간의 새가족 교육 후에 구역 편성이 됩니다. 네, 4번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5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번 함께 읽겠습니다. 담임 목사 안식 주간이 18일까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께서 지금 안식 주간 중에 있습니다. 11월 18일까지 있고요. 이 기간 동안 목사님이 안식하신다고 같이 교회를 비우시지 마시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을 위한 기도가 더욱더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함께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6번 보겠습니다. 구역장 성경공부가 11월 19일에 있습니다. 구역장 여러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7번입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예배 후 소모임실 2에서 있습니다. 기도회 자리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네, 8번과 9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속으로 읽어주셔도 됩니다. 네. 사랑의 연탄 나눔이 11월 26일에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탄 나눔을 위해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기도로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번 보시면 새가족 환영회가 12월 10일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작년 10월 이후부터 등록하신 분들이 새가족 환영회에 해당이 되십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나와서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환영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10번 한번 보시고요. 이 시간 헌금 찬양하고 헌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들 나의 시간들이니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더욱더 주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이 예물만이 아니라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이 모든 걸 받아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앞길 가운데 선한 열매가 가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신 주 하나님을 경배와 찬양드리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된 삶을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부혈의 피로 우리 모두를 씻어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가슴에 새기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 주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으로 주어진 하루를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자기 몰려온 이태원 재난과 전쟁, 또 북한에서 아버지 쏴대는 미사일과 폭격으로 요즘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어디에다 의지할지 모르는 갈피를 잡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 이들을 건져주시고 세상의 진리의 빛인 주님의 빛을 따라올 수 있도록 진리의 빛을 비추사 길 대신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비춰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에 처한 자녀들에게는 마르지 않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굳건한 믿음을 내려 주시기를 진실이 바라옵나이다. 새로 시작하는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권사회, 남성교, 여성교 아버지 단체장들을 바른 일꾼으로 사용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을 돕는 손길들에게도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안식 중에 계신 우리 목사님 네 분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은혜의 담비를 풍족히 내려서 건강한 모습으로 편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김재영 목사님께도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가슴에 새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올리는 성가대를 다시 한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해결하고 축복하여 주시라 믿습니다. 예배를 듣는 방송과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그 일꾼들에게도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마음껏 내려주리라 믿사오며 빈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자리를 다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우리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기뻐 받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과 로마서 12장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로마서 12장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들릴 만한 말씀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가 벌써 11월의 첫 주입니다. 이제 2022년도 어느덧 마무리를 할 때가 다 되어 가는데 시간이 참 빠릅니다.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교회 역사에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간은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제시하나 시간은 그것을 빼앗아 버린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주의하면서 지금 내 공간에 나와 함께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더욱더 귀하게 사랑하라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정말로 우리들은 지금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고 같은 공간에 함께하고 있는 내 옆 사람들을, 내 주위의 사람들을 대해서 더욱더 섬김의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줍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확실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헬라어의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세월은 카이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특정한 일이 발생하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시간을 얘기할 때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카이론이라는 단어는 어떤 특별한 일이 발생할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기회로 많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악기라는 이 헬라어는 엑스아고조라 메노이라는 단어인데 값을 주고 내 것으로 만드는 행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속량하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붙여서 한번 얘기해 보면 카이로스라는 그 기회의 시간을 엑스아고조라 메노이, 값을 치르고서라도 소유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뜻이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본문의 맥락에서 해석해 보면 이렇게 다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할 기회를 잘 잡으십시오.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기회를 얻을 때마다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지금은 긴박한 때입니다. 시대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나 긴박하게 흐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정신 차려서 잘 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냥 이냥저냥 세월을 보내다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세월을 허비하고 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것이 악한 것이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잘 분별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했듯이 이 세대가 어떠한 세대인지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본받지 말라면서 악하다고 단언한 이 시대에 교묘히 숨어있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악한 사상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시대 정신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학과 이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나 자신의 생각을 내가 가장 옳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돈을 가장 중요히 여기는 황금 만능주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시대 정신을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과학과 이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생각을 살펴보면, 과학과 이성을 가장 중요시한다라는 이 말은 과학적이지 않은 것, 합리적이지 않은 것, 이성적이지 않은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얼핏 보면은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의 신앙과 연결시켜 보면은 큰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사상은 과학의 발전으로서 등장하게 됐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등장함으로써 이런 생각이 좀 더 가속화가 됐습니다. 뉴턴과 그 시대의 많은 과학자들이 발견했던 여러 가지의 과학 질서를 보게 되어지면서 사람들은 이제 세계의 모든 현상들을 과학으로 다 풀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기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신비롭다라고 할 수 있는, 비밀이다라고 할 수 있는 창조나 우주나 생명과 같은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과학으로 알게 되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오만함이었다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과학이 도저히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이 있다라는 걸
점차 계속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도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과학적이지 않은 사건들, 이런 기적의 사건들은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어떤 의미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라고 하는 이상한 성경 해석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관점도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거대한 질서와 같은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창조를 했지만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도 나타납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하나님을 인간과 같이 똑같이 실수를 하면서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불완전한 존재다라고까지 하는 그러한 사상도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 봐도 세신바 되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죄악의 모습을 한탄하시면서 함께 옆에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리와 과학으로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어느 정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을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 얼마나 나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계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만드는 이런 과학이 최고다라고 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가짐으로써 이 시대 정신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과학과 이성을 제일 중요시하는 생각의 뒷면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보편타당한 것이 가장 좋고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함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그것이 가장 옳고 선하고 합리적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내 주변 사람, 내 옆 사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적당히 평균적인 수준으로 보편타당한 것이 가장 옳은 것이니까 나 역시 그렇게 많은 사람들처럼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열심히 있는 신앙을 가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당한 믿음을 지닌 사람들에게, 그렇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의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네 우리라. 아멘. 적당한 신앙, 미지근한 신앙,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제자가 아닌 무리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수준이 이렇게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충분히 믿음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교회와 거리를 두겠다, 나는 좀 이렇게까지 심하게 믿음 생활을 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를 절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같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당한 신앙을, 미지근한 신앙을 싫어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그 어떤 것도 남김없이, 그 어떤 후회도 할 수 없이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어마어마한 대가와 희생을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지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셨을 정도로, 완전하게 행하실 정도로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행하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믿음의 반응을, 우리의 전심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지닐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적당히 남들만큼 하는 그런 정도를 벗어나서 성경의 인물들과 같은 그런 믿음을 지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비교해야 될 대상은 내 옆에 있거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내 믿음을 비교해야 될 대상은 성경의 인물들과 같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믿음 생활을 비교할 사람은 성경의 인물들이지 내 주변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적어도 나의 이런 부분만큼은, 나의 신앙에서 내 이런 부분, 나의 용서만큼은, 나의 섬김만큼은,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이런 것만큼은 성경의 인물 누구 못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 돼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말했습니다. 나처럼 신앙생활을 해라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나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혹은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믿음의 동료들에게 나의 이런 모습은 좀 본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집중력과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내가 선택하는 모든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 성경의 인물들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여러 유혹에, 여러 가지 일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린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집중하는 그런 훈련은, 집중하는 시작은 다른 어떤 때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과 같은 예배의 시간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7일이라는 그런 긴 시간 가운데 1시간 조금 넘는 요 예배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지,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완전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할 겁니다.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그러한 믿음을 지닐 수 있는, 성경의 인물들과 합당한 그런 믿음을 지닐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시대에 숨어있는 또 다른 시대 정신은 자신의 생각이, 내 생각이 가장 옳고 내 생각이 좀 존중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러한 사상입니다. 이 시대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없으니까 내 생각이 옳고 내 의견은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1, 2차 세계대전, 이 전쟁의 흐름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뉴턴 이후에 그 많은 사람들은 과학을 통하여서 유토피아 같이 모두가 잘 사는 그런 세계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러한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서 완전히 깨지게 된 겁니다. 전혀 합리적이지 못한 전쟁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인간 이성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게 됐고, 인간 이성에 대해서 깊은 배신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생각이 바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자라는 그러한 관용과 평화의 정신입니다. 절대적인 한 가지만 주장하지 말고 모두 다 옳다고 얘기하자는 겁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저 사람도 옳고 모두가 다 옳다라고 얘기하면서 평화롭게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 분쟁하지 않고 서로 평화를 이룰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의 생각이 모두 존중받는 것 참 좋습니다. 옳은 이야기라면 받아들여야 하고 수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분별하게 모두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오히려 그것은 더 큰 혼란을 만들 뿐입니다. 결국엔 그 혼란은 죄악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의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핵심 요절은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다 옳다라고 인정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결국은 가장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고 가장 거룩해야 할 제사장은 타락하고 민족끼리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러한 모습이 됐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이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의견, 모든 것을 존중받고 모든 것을 허용하면 결국에는 영적인 타락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덕과 윤리적인 타락도 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에는 욕심이 있고 욕망이 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악하고 죄악으로밖에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나의 생각을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분명한 기준점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받아들여야 될 것, 거절해야 할 것을 철저하게 구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정신이 지금 우리의 시대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 생각을 그렇게 맞춰 나가는 것이 혼자 힘으로 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이 시대 정신이란 것을 개인의 결단으로 이겨내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응원해주고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원하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봉사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뜻을 접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를 통하여서 이러한 내가 옳다라는 시대 정신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1편을 보게 되어지면은 복 있는 자를 설명하면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런 세 부류의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즉 악인, 죄인, 교만한 자 이런 사람들과 반대편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찬송과 봉사의 사람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할 때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지 않고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거하기 힘쓰면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성도의 교제에 힘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내 뜻을 가장 중요시 여기게 하는 이러한 시대정신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강력한 울타리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대에 숨어든 악한 시대정신 중 하나는 돈이 최고라는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설명이 필요 없이 모두가 다 인정할 것입니다. 돈이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돈으로서 모든 가치를 재단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가장 최고의 가치를, 돈이 최고의 힘을 누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 지금 이 땅이 전부이다라고 생각하는 현세 위주의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끝이니까, 이 세상이 전부니까 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고 힘있게 살아보자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황금만능주의를 우리가 이겨내려면 분명한 천국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세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때에 돈이 주는 그 무서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만날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기대하면서 영원한 하나님께 기억될 그 일에 힘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는 그 일이 이 땅에서 가장 귀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돈이 주는 즐거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일들에, 영원히 기억될 만한 일들에 힘을 쏟으면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주는 무서움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천국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강력하게 갖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강력한다면 이 땅에서 다른 어떤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될 그 일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시대 정신 3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학과 이성이 가장 중요하다,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돈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대 정신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집중함으로써 믿고 성경을 기준 삼아서 판단을 하고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마음에 담으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저희들을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저희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더욱더 이 시대를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새가족 환영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자리에 혹시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당신을 통하여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 447장 함께 일어서셔서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영광 빛난 곳을 저 영광 빛난 곳을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사모하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